여러분, 탐심이 찾아들면 피를 나는 형제도 서로 죽일 수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라 부부도 누구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 탐심이에요. 탐심은 삶을 망가뜨리는 원흉입니다. 원흉.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해요. 커지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커지도록 놓아두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탐심 때문에 건강도 잃고요. 탐심 때문에 형제도 잃고요. 관계도 끼어지고요. 탐심 때문에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탐심이 들면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탐심이 들면 영혼을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자신은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탐심은 자기를 파멸에 몰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파멸에 몰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탐심은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 여러분,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퍼펙트,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드셔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파라다이스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완벽한 환경을 누릴 권한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제안해 놓으신 그것에 눈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고 한 가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수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고 가지지 않는 그것에 돋보기를 갖다 대고 불만을 가지게 하는 거,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이게 탐욕입니다. 탐욕의 특징은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입니다. 물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그냥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이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은데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면 그게 아니에요. 최상의 환경에서 탐욕을 가지고 선악과를 넘보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요즘 이 얘기는 그냥 돈이죠, 돈. 은 하니까 안 와닿는데,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이 얼마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경험해본 얘기. 채우면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반대라는 겁니다. 채우려고 할수록 갈증은 더 깊어집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실체는 식을 줄 모르는 탐욕이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현대인들의 극도의 스트레스에 휘말리는 요인은 탐심 때문에, 그래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요즘 중독 환자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일단 눈에 들어온 것은 소유하고야 마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빚을 내든 뭐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쥐어야 잠이 오는 거예요. 가지지 못하면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주의 세상에서 늘 듣는 메시지는 뭡니까? 소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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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하라.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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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라. 찬송가 1장도 가져라, 2장도 가져라, 3장도 소유하라. 후렴은 소유하라, 소유하라, 더. 요즘 마케팅 업계 유행어가 뭡니까? 트레이딩 옵션, 트레이딩 업.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넘치는 지출을 마다하지 않는 경향에 관련된 것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욕구.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보다 불평과 불만족은 더 많죠. 기업들은 오늘 끝도 없이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쏟아냅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아이들도 보면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도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단연코 주시옵소서. 가진 것은 많은데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대로 괜찮은데 행복 지수가 형편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탐욕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 부족해서 선악과를 탐낸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눈에 없는 것에 돋보기를 갖다 대는 거예요. 희한한 것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너무도 경쟁적입니다. 비교 문화가 대단하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남이 떡이 더 커 보이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눈에 보이니까 갑자기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국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탐심의 문제고,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식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탐심은 주로 바라보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마귀가 한 것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잠식에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했는데, 가장 첫 번째 작업이 뭐냐? 보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보고 딱 따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번 딱 보고 본 거 아니에요. 계속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암직하다예요. 보암직하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자꾸 보면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 조심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그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을 해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세 번째,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라고. 여러분, 천하 만국의 그 화려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보는 거 조심해라. 결혼한 남자가 자기 아내보다 더 멋있는 여자를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이는데 봐야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자,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안 보려고 할 필요는 없어. 보는 거죠. 건강한 남자라면 아름다운 여자를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이게 전혀 구분이 안 되면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 문제는 뭡니까? 부러움을 넘어서서 탐을 내는 단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잠시 바라보는 것 정도를 가지고 시비를 걸 필요는 없어요. 어떤 아내는 그렇다고 해요. 길을 가다가도 어떤 남편이 자꾸 다른 아내를, 여자분을 쳐다보고 있으면 기다려준대요. 계속 기다립니다. 한참이다. 다 봤어? 가자고 이제 그런다고. 문제는 뭐예요? 그 정도를 넘어서서 탐을 내는 단계로 갑니다. 바라보는 정도를 넘어서 그녀를 계속 따라가고 사진을 찍고 묵상을 하고, 그러면 탐심이 일어난 거예요.
탐심이 일어난 거고, 계속 보는 것은 탐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보는 사건이 결국은 역사의 치명적인 실수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 탐심을 일으키는 출발지입니다. 출발지는 눈이에요. 문화적으로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시대, 옛날에는 밋밋하고 잿빛이고 아름답고 화려한 게, 매력적인 게 전혀 없었던 밋밋한 문화가 아니라 오늘은 너무도 관능적인 문화, 화려한 미디어, 이 매력적인 것이 흘러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보이는 것들의 문화, 인터넷만 켜면 엄청난 것들이 그냥 파도를 치는 이 시대, 바라보게 만든단 말이죠.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디어들을 통한 광고들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메커닉이 쏟아부어져서 그 안에 그냥 온 영혼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는 순간 시름시름 앓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 신발을 하나 사려고 해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이게 나이키부터 시작해. 나이키, just do it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게 막 신발값이 뛰어버렸어요. 가면 수 없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수 없는 단계. 10만 원 정도짜리를 사러 갔다가 그것만 사고 오는데도 옆에 다른 걸 보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20만 원짜리를 보는 순간 10만 원짜리는 신발이 아니에요. 이건 신발이 아니야. 이거는 이게 아니야. 여러분, 광고지나 광고를 보기 전에 제가 늘 그러죠. 깊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백화점 옆을 지나갈 때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백화점이 가까운 도시에 사는 사람인데 영성이 깊어야 돼요. 주기도문을 항상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바라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바라보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의 꼬리를 물으면서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여러분, 특히 우리 안에 교모의 침투했는 오늘 이 시대의 이 형통의 신학, 신자마저도 우리는 형통의 신학과 이 번역의 신학에 우리가 다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조엘 오스틴의 그 잘 되는 나 뭐 이런 것, 이런 유죠, 여러분. 형통의 신학은 뭘까요? 왜 문제가 됩니까? 현실을 열심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세가 없어, 내세. 영혼의 세계가 없어. 기독교는 여러분 오늘 이 현실의 세계의 모든 걸 끝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현실은 망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현실적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탐욕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신자로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 무방비 상태로 지금 노출이 되어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현대사회의 소비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무방비한 대로 그냥 내버려 놓으면 우리의 영혼은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세속의 사회 속에서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방어를 해야 돼요. 방어.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지금 무엇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따라가고 하면 우리는 정신없이 당하고 맙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도 괜찮은 것인가? 물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이 탐심을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기독교는 욕망을 소멸시키기 위해 욕망과 싸움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욕망 자체와 씨름을 하기보다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탐욕의 실체가 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빈 공허함에
이 탐욕이 자리를 잡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주워 담아 그 하나님이 떠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 안에 탐심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 탐심의 그 주 원인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일어났던 그 빈 공허함에서 왔던 것이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찾아온 불안과 불만족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방황과 고통과 굶주림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근원적인 해결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긴 이 병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것을 치유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바울은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답을 해줘요.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자전적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이론을, 실현 불가능한 어떤 이론을 하나 내놓은 게 아니고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자전적 고백이란 말이에요. 깊은 안정감, 깊은 만족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존재론적인 만족.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충분한, 더 이상 결핍이나 어떤 탐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만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이 뭡니까? 이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휘둘리지 않고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데요.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언어 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안에서. 전치사 안에서. in Christ라고 그래요. in Christ. 이 말은 뭐냐면 어디 안에 내가 있느냐, 어디 안에 내가 있느냐.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너무너무 자주 씁니다. 자주 사용하는 언어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이죠.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겉도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자아와 나의 삶이 아직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In Christ가 아니고 out of Christ. In Christ. 바울은 엔토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헬라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에게 두는 어정쩡한 상태가 아니고 in Christ. 그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과 상관없이 자유하는 삶을 사는 그 힘의 이유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론이 아니고 바울이 직접 경험한 실제적 신앙의 세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부유를 경험할 때 근원적인 불안과 불만족과 결핍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사라져버리면 뭐예요? 우리에게 탐심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여러분들이 아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생겨난 공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의 끝으로는 공백을 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는다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가 오면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은혜 생활 안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이 큰가? 아니면 무슨 영화나 인기 드라마나 이런 걸 볼 때 그 기쁨이 더 큰가? 이걸 한번 재보셔야 돼요. 예배의 기쁨이 더 큰가? 아니면 취미생활 할 때 기쁨이 더 큰가? 골프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골프를 칠 때 기쁨이 더한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더한가? 이거 뭡니까? 골프를 치는데 더 기쁨이 크다면 이 예배의 기쁨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 취미를 극복하고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크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맛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뭡니까? 그 맛을 알잖아요. 맛을. 그 예배의 맛.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때 오는 그 깨달으면서 오는 그 기쁨, 환희.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합일의 경험을 하면서 신비로운 주님과의 그 미래 속에서 느끼는 그 영적인 포만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다른 세계가 있는 걸 아는 거죠. 저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11조를 하는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이 있어요. 한 번씩 연말에 이럴 때는 이제 전체적인 헌금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보고를 다양하게 이제 제가 목회적 관점에서 이제 살펴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은 최근에도 작년에도 그런 거, 교회 안에 알려진 직분자도 아니에요. 무명의 성도예요, 사실은 보니까. 근데 이 헌금 생활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상당한 헌금 생활을 하는 분들.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와, 이분 돈을 많이 버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이분은 돈에 대해서 초연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이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무명의 성도인데, 이 정도의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 돈이 주는 탐심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의 삶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돈이 주는 가치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영적 가치를 붙들고 사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멋있다는 거죠. 아, 멋있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은, 오늘 물질주의 세상에서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승리자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것이고 매력적인 거예요. 와, 멋있다. 여러분, 돈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얻는 삶이 누리는 이 또 다른 만족이 있다는 거. 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첫사랑의 때, 그걸,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 다 좋죠. 근데 그 첫사랑 때의 그 경험은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기다리는 그 예배. 그리고 부흥회라는 부흥회, 옛날에는 부흥회도 참 많이 했어. 하여튼 전봇대에 빨간 색깔로 부흥회 해놓으면 다 메모회가 다 돌아다녀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회에 사는 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의 집에 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근처, 교회에서 사는 게 죽순이에요. 죽돌이에요. 그냥 계속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련된 게 다 좋은 거예요. 거기서 오는 기쁨과 만족과 다 아무 소용이 없어. 다 필요가 없어. 그거 하나면 충분해.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기쁨, 다른 만족을 추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 우리의 영혼을 정말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는 것은 영혼이어야 돼요. 그 영혼은 세상의 물질로는 결코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